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과 그 사무엘 상하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만큼 무게 있는 본문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족장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가진 무게 다음에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단순한 족장들 걸음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을 국가적인 단위로 고대 근동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등극시켜서 영광의 광채를 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드러나게 하신 다윗 왕조의 다윗 언약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 시대 전 역사의 영광의 종말을 완성해가는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구약의 언약의 지점을 디디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새 언약 속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관통해서 다윗 언약으로 상승했다가 그 다윗 언약의 모든 확대되고 강화된 언약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시면에 무너졌는데 우리 주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 우리 인생사 전체는 이 언약들 속에서 날줄과 시줄처럼 엮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가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다윗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요.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다윗이 받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 저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과 이새와 이새의 아들 다윗, 기업 회복자, 그 시대의 기업을 회복하는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고 무엇을 회복했는지를 오늘 관찰하면서 우리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뭔가 무엇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그 다윗을 주목해 보면 그는 다른 여러 가지의 탁월성이 있고 또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요즘에 정말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다윗은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을 설교한 적이 적지 않지만 요즘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였다고 하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요즘처럼 제 가슴이 뜨거워진 적은 없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감추어진 보물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이
때늦은 목회자의 마음, 저는 이것이 늦었지만 바로 지금이 그 적절한 때라고 믿어집니다. 그는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 자기의 시대에서 그 누구도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예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예배에서 음악을 활용하고 찬양팀을 구성하면서 조직을 했던 때는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처음으로 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시고 사울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다윗을 찾아서 왕궁으로 부르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소문이 난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다윗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이 악신을 어떻게 쫓을까? 그것은 누군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그 연주를 들으면서 치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누군가 제안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할 때 한 소년이 소개를 합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는, 소년은 수금을 잘 타며 또 전쟁에 능하며 구변이 있으며 준수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개를 받고 그는 이제 왕궁으로 가서 악신이 임하여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퉁깁니다. 여러분, 수금은 하프와 달리 손에 들고서 치는 거잖아요. 땡뜨릉땡땅. 수금을 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만드신 밤하늘의 별들과 그 양들과 자신 안에 온 천하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출렁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임재가 그의 심령 골수 폐부까지 파고들면서 전인격을 감동할 때에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나 그 당시 전통적으로 받아서 알고 있는 그런 신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가락에다가 그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리는 찬양 소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수금은 하나님의 선율을, 하나님의 가슴을 때려 파고드는 그런 놀라운 위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의 수금이 악신이 들린 왕 사울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 수금과 함께 그는 음악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비로소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찬양팀이 구성이 돼서 조별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찬양이 그치질 않아요. 악기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수금이 있고 비파가 있고 재금이 있고, 심벌즈죠. 재금은 또 소고가 있고 나팔이 있고, 이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성가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의 영광을 송축하는, 그것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예배를
신경지로 개척해 나가고 어떤 궤도에 올려놓은 사람이며 왕같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을 예배하게 하는 그 나라의 하나님 통치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가 이렇게 등극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처하면서 위기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처절하게 가난하고 찢겨나가는 그런 박해 속에서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세요. 절규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 기름 부은 자가, 그 당시의 그리스도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의 시면들과 절정을 교차하며 시를 썼던 그 시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노래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시편에 하나님의 가슴을 절절하게 했던 그 시편에 노랫가락을 붙여서 민족 전체가 다윗이 불렀던 노래의 그 깊이 속에, 높이 속에 예배 민족으로 상승하고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윗이 그 시대에 했던 것을 우리 신약 때는 진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요. 주님은 시편을 부르면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신령한 찬미를 부르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하게 하시고 송축하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로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시면에서, 주님의 부활의 높이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1년 전체가 절기를 따라 돌아가고 우리의 생의 리듬이 따라 변화가 되고 우리 속에 있는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이 갈수록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채 음란과 게으름과 이 세상에 대한 비교와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는 아주 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예배자는 단순히 교리를 알거나 예배학을 배웠거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만 딱 찍고 한 주간을 또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주일을 산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로 공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한 주간의 종말론적인 생애와 걸음을 이기며 돌아올 수 있는 파송을 받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참된 예배자를 아버지가 찾고 있어요. 그런 교회만 오늘 다윗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예배를 구하는 사람만이 나머지 모든 걸 더해주시는데, 오늘 다윗이 받은 더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보면은 더해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지게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세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세계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배자들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번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은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설계하신 때입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겼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북쪽 남쪽 지파들 전체의 통합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다. 그는 법궤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것이 영적 전쟁이든 실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적이든 간에 삶에서 산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남나이다, 내 손을 가르쳐 활 쏘게 하십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을 쳐서 이제 다윗으로 왕궁에서 평안히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직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솔로몬 이전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왕입니다. 그는 이렇게 잠깐 안식이 와서 궁에 있는 동안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특별히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건만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송구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확신이 와서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어 비쳤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도저히 송구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죠. 이 의도를 간파하고 나단은 너무너무나 아주 즉각적으로 찬성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행하십시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들은 게 아니지만 이건 생각해보나 마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다윗 정도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과 감정과 또 소원을 가지고 서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고 즉각 격려하고 기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수했고 나단도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여쭤봐야죠. 하나님의 생각은 깊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날 밤에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의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 자기가 임의로 생각한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얼마나 함께 하시는 거 표적처럼 보이는데 그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닐까요? 그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식으로 말씀하셔요.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들을 심란하게 하고 휩쓸 때에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은 대개는 상형 문자로 써 있다.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정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거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즉각 반박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정식으로, 내 말이 아니야, 너의 격려가 아니야, 정식으로 내가 말하는 걸 전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것은 노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평행 구절에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와, 정말 단호하시네요. 당신의 종을 사랑하시고 그 종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종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면서 그렇게 단칼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라버리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슨 번듯한 집, 성전 지어달라고, 백향목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느냐? 어느 지파, 어느 지도자에게. 나는 항상 회막에, 성막에 거했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를 거닐면서 다녔다. 끊임없는 전쟁과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을 돌보고 통치하고 출입하고 늘 다시 텐트를 거두고 회막을 거두고 이동해야 됐고 또 전쟁을 했다. 나는 아직도 다윗 내가 있는 동안엔 계속해서 나는 움직일 것이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8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니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시는데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정도의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다윗에게 부으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가름하는 이 다윗 언약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하고, 이제 이 언약이 떨어진 이후부터의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격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대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이 다윗 언약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들으라. 너 생각하지 마라. 내 감정 따라가지 마라. 내 감동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나의 계획이 있어. 이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속에 내가 꿈꾸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너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때까지 내가 가진 웅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들으라. 우선 너의 생애에 대한 나의 계획을 얘기해 주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전쟁터 현장에 주님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초장에서 양떼를 칠 때뿐 아니라 주님은 그 살벌한 전쟁의 현장에서도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천만이 옆에서 쓰러지는데도 비껴가게 하시면서 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하면서 담대함을 가졌어요.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손이 그 물맷돌을 잡고 골리앗의 이마에다 박아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는 이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교리 속에 박제된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당신의 종을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그 시대에 다윗이 체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계였고, 다윗은 이것을 예배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예배 속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와우! 우리 시대에 이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예배를 이끌어 드려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의 어전 앞에, 얼굴 앞에 머물다가 이 세상 종말을 직면하고 이기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뜻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형 문자의 한 몇 조각은 해석을 한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이 작은 목회자의 심령에 계속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이렇게 계속 불타오르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부분은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초대를 받고 저 문을 들어설 때부터 이상해, 여기에 내가 있는 것뿐 아니야,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누군가 계셔, 이런 게 느껴지고 조용히 앉자마자 눈을 감고 주님 부르는 묵상 속에 눈물이 터져나오고,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래? 여러분, 그런 예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배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배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의 천만 천사들과 장자들의 총회가 지금 동원돼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과 교통하는 예배,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전 앞에 우리가 있고 피 흘리신 어린 양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이르렀다,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예배 때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임이다. 이런 모임을 패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 종말은 이 예배를 통해서만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회복하고 산 제사의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게 기업이 회복이 돼요. 이렇게 너와 함께 싸웠고 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막 쏟아부으시죠? 지금 이건 거의 서론입니다. 다윗 언약은 이런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지금은 복의 서론입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지금 다윗에게 더 구체화된 거예요. 그런데
딱 거절하시고 너는 건축할 수 없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스토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안에서 들려올까요? 그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17장 이 다윗 언약의 본문에는 좀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몇 가지가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진 가운데 성전 봉헌사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22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이유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솔로몬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어. 이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온 열방을 위한 성전이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평화의 사람 솔로몬,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는 상징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포함하여 더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 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터치한 다윗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단 그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 봉헌사를 하면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나의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자, 성전 건축하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평화의 사람 솔로몬에게 맡겨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좋도다. 여기 좋다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선악과 할 때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모든 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창세전에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 속에는 에덴을 창조하시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종말의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그 재림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것이 종말을 처음부터 아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첫마디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 모든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그 선 속에 타락이 포함된 겁니다. 합력하여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타락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질 때 보시기에 토부하더라, 선했더라. 그 선은 생명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에덴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떠나면 악한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정령 죽으리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토부하게 보이는데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만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만물을 그리스도로 통일하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 토부하도다, 보기에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비록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고 에덴을 잃어버린 그 기업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우상 숭배를 떠나 진정한 예배 민족의 시작으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절정이 모리아산의 번제였고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을 통해 예배의 세계를 열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였고 이제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진정한 예배를 위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예배와 성전이 지어질 것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무궁한 예배가 되어질 것을 내다보는 그 모든 나의 계획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 속에 성전 건축이 있다는 걸 너 어떻게 알았니? 내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어떤 지파에게도 백향목 궁전 성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다윗아, 너 어떻게 내 심장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계획을 알아챘느냐? 내 말을 듣는 순간 비록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의 계획 속에는 네가 티끌도 너의 자리는 없지만 그 성전을 짓겠다는 하는 그 말을 하는 너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너는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내 말이 나를 너무나 시원하게 하고 내가 너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만족하고 내 마음이 너무 좋구나. 다윗의 시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시편 19편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들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고 이렇게 주님은 휘장 안에 초라하게 있구나. 이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온 열방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어떠한 복을 더해 주시는지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걸맞게 성전을 지어드릴 때가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시를 짓고 찬송을 드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 왔거니와, 이제 이 모든 이 민족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쳐서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구나, 때가 찼구나, 이러한 묵상을 하면서 확신이 들어차면서 나단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비록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입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을 통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연락은 여러분 제사 용어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완전히 각을 떠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 연락이란 말 속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에서의 헌신과 죄사함과 충성된 헌신이 있어요. 다윗의 묵상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장차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진짜 성전을 짓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성령 안에서 들어와서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계획이 되고 구상이 되고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마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그 시대에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비슷한데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찬양이 나와요. 성령께서 눈물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섬세하게 혼과 영과 골수의 폐부를 진동합니다. 그의 영의 감동 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들이 열립니다. 그 말씀들이 묵상이 됩니다. 그 묵상과 찬송과 기도와 간구가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예배 자체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지체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부르심 받고 한 이름을 가진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베들레헴 교회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로 뭉쳐서 묶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지체가 되었다는 자각을 갖고 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식들, 한 이름을 가진 지역 공동체에 내가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지체라고 하는 의식, 내가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머물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 시대에 정말 맛을 잃고 짓밟히게 돼 있어요. 개독교로. 하지만 이런 의식이 들어오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왕같은 제사장의 위엄이, 그리고 전능자가 붙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아우라가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요. 이게 기업 회복입니다.
나머지를 다 더해 주십니다. 오벳 에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보여주는 목적 하나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거 하나 위해서 평생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기를 다윗처럼 소원하며 묵상하며 이 한 주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